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시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길을 따르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대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화이트보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174페이지 전후에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엘틴즈 친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직 성숙해 가야 하고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이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매일같이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너무나 반가운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 민호, 너무 반가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억할까 모르겠지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누가 계실까요? 자, 우리의 실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우리 여기 그 노회 성경 고사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영지가 있습니다. 네, 자, 네,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자, 네,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다음 인서야 누가 계시죠? 네, 인서는 공부를 잘하죠. 성자 하나님.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 주영아 누가 계시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십니다. 세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사실 목사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의 농부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참 포도나무이시다. 예, 우리는 뭐라 그랬죠? 예?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는 가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면 헬퍼예요. 헬퍼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헬퍼는 무슨 말이냐면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뭐라 그랬죠? 진리의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은지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사역. 아, 우리 장려상이신데. 자, 그러면 종성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몇 살에 오셨지? 0살에 오셨지. 그래요, 맞아요. 0살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저 여기 시험 아니야. 그냥 얘기하면 돼. 점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자, 주영아 몇 년 동안 사역하셨지? 아, 주여. 아니 왜 몰라 이걸? 예수님이 30살까지 계시고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3년. 기억하십시오. 몇 년? 3년. 그럼 예수님 몇 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뭐 어려워요? 몇 년 돌아가셨어요? 33세에 돌아가신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영지야. 저 하품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좋은 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좋아요? 떠나가시는 게 좋아요? 인서야, 예수님 옆에 계셔요? 아니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게 좋아요? 떠나가시는 게 좋아요? 옆에 계시는 게 좋잖아. 자, 인서야, 너 좋아하는 남자 있잖아. 그 남자애가 옆에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저기 멀리 저기 아프리카로 가는 게 좋아? 안 들려요. 공유가 한국에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가버리는 게 좋아? 한국에 있는 게 좋지. 그래야 TV에서 볼 거 아니야. 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따라 봅시다. 돕는 자. 누구를 도울까? 천사들을 도울까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더 유익한 걸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국한돼서 살고 계셨죠. 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는 그 땅에 국한돼서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있었을 때에 아마 고조선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고조선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아. 어려운 질문 아니야?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계시면 고조선에 예수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간대에. 없어요. 근데 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고 대한민국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영지야, 맞지? 영지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엔 안 계시겠지? 성령님이 계셔요. 다 각자에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예수님이 영지랑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은지랑은 저기 이디야에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간대로 함께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잘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성령님을 누가 보낸다고요? 성령님을 누가 보내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성령님 누가 보낸다고요? 대답 안 해요? 일어나서 예배할래요? 누가 다리 아프다 그랬는데. 시연이 어디 갔어? 박시연. 자,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사역. 사람들이 이거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알고 성자 하나님도 대충 아는데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상한 종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요, 목사님 포기할게요. 목사님 알고 있어. 원래 중등부 때는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자, 성령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면 죄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죄를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관역을 생각해야 돼요. 관역. 내 시선이 예수님의 관역에 향해 있어야 되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럼 죄가 뜻이 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야, 너 죄인이야 라고 선고하신다. 유죄로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결정하셔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여하셔야만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받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내 시선이, 항상 관역을 생각하세요. 내 시선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격이에요. 자격. 자, 이게 소위 의인이라고 말하는 의인. 자, 이 의인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사회가 공의로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가 공의가 어려운데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 너 의로워, 주영아, 너는 참 의로워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사회적 공의를 얘기해. 그 예수님 말씀 보세요. 설명해 줄게요. 어디 있죠? 16장 10절.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에 나와요.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죠.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너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알겠죠? 의는요, 만약에 의가 사회적 정의였다면 내가 로마의 제도를 개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가 이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는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로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자신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인서에게. 그래서 인서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원래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격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너희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가 됐죠? 자, 심판에 대하여 따라해 봅시다.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원어로 보면요,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지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출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지하철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 탈 일이 있을 거예요. 되게 슬퍼요. 되게 슬퍼요. 목사님은 되게 슬퍼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쳇바퀴 돌듯 사는 인생을 살다 보니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은 다 월세로 나가고 통장 잔고는 없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은 죽었다 깨나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일해서 그저 한 달 먹고 사는 것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냐면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심판이 있고요.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심판과 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거예요. 최종 심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최종 선고를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께 관역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긴 지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 나의 깨끗한 옷이 아니라 나는 더럽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인인지, 여러분이 의인인지, 여러분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본 것을 말한다고요. 증인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너희는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단언컨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만 있다면 다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깨달아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세미나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닌 세상 가운데 의인이요 의의 심판을 받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이요 의의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죄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이죠. 의에 대한 기준도 예수님이죠. 심판에 대한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4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다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불 꺼주세요.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중3 올라갑니다. 이제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100만 원씩 준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뭐를 주겠어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좀 달라고. 여러분 인생 바뀌고 싶습니까? 진짜 성경 깊이 깨달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성령님, 정말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성령님, 나 성경 읽을 때 조명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고 가정이 어려워도 괜찮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해도 성령님 안 계시면 다 꽝이에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의 심판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요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지옥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인생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고 돕는 자 되어 주셔서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봉헌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랩돈을 드린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은 많은 부동산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참된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엘틴즈가 풍성케 되어지고 가련교회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엘틴즈 사명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예수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텐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